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열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 분쟁을 책망한 압달락에 이어서 그 압달락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질책을 멈추고 대신 사랑 넘치는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겸손히 바울의 신앙적 모본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처럼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던 바울이기에, 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자녀로 여겨졌기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자신을 본받으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 권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파에 속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파가 너희에게 더 올바른 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 당한 자신의 고난 또는 겸손, 사랑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라는 권면이고, 또 궁극적으로 자신을 본받기보다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군가에게 본받을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가 있었고,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받으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무언가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본을 모범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가?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언제 어디서나 늘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자가 되면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계를 축소한 일종의 모형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합니다. 즉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은 영적 아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아 그를 닮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울의 소원이기도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는 자녀가 자신을 닮기를 원했고 또 자신을 닮아가고 있다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을 부모는 더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본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압이 바울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본받으라 말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자신을 빼어 닮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아 자신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단의 영향에 이끌려서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듭해서 권면하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범을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고 그 뜻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완전해져가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살아갔던 그런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누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는 예수쟁이, 누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습이 연결되어져서 늘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자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말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졌다라는 이 말은 바람을 불어넣어 불을 지피는 풀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바람을 넣어 부풀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교만해졌다라는 이 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스스로를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자만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만하다, 교만하다라는 이 말,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무엇을 이룬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처럼 스스로를 부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든 것처럼 한껏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교만해진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시기인 AD 51년까지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본 서신을,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그때로부터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3차 전도 여행 초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속한 어떤 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되듯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그들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어떤 그들은 넓게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당으로 형성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 부정하고 그의 연약한 육체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뛰어난 은사로 인해서 지혜에 대한 두려움과 바울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가 육신에 가진 그 약점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기에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교만함은 교회에 덕을 주지 못합니다. 분파로 나누어짐으로 더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파벌식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로부터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함과 자만이 아닌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옷을 입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파벌을 나누는 이런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겸손함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겸손한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는 자 되면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서 보면 바울은 만일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밝힙니다. 물론 이것은 말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교회는 말과 함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은 우리의 언어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말이 아닌 다른 수단 즉 자본이나 권력 혹은 다른 물리적인 힘에 있어야만 전할 수 있게 한다면 하셨다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나라는 거의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을 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어떤 공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일처럼 자본이나 기타 수단이 없어도 전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 천국이 전파되게 하신 것,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인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쉽고 간단한 수단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라면 어째서 지금까지 세계가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의 말대로 하면 세상 전체는 이미 복음화가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의 요소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삶에서 실현하는 요소, 즉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요소가 함께 있어야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credibility ga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발언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정치가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달라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써 전해지는 복음 그럴듯한데 상응하는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즉 너희들의 말은 정말 그렇듯하지만 어째서 실제 삶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말과 언어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랑과 온유한 모습입니다. 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에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된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조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들 모든 것들 다 이겨내는 사람, 이겨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겨내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온 모든 곳에서 바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복음은 온전하게 전해지고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능력 있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가지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런 자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날 수 있게 하는 자,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자 되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